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그랬는데 세상에 착한 사람도 많고 진실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은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아는 사람이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찾았는데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고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해줄 사람, 심부름할 사람, 그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정체성부터 찾아야 되겠죠.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진실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가진 나는 누구인가? 복음이 없는 나는 누구예요? 복음이 없는 나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못 배우고 막 집 없고 막 차도 없고 막 이런 것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복음 안에 있는 나는 누구예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부터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이 모양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이대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 형상대로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막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막 빌딩을 갖고 있다, 막 대기업을 갖고 있다, 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막 성공했구나, 멋있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 이 복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 왜요? 하나님 만나는 답을 가지고 있고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가지고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또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되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하나님 형상 회복이 뭐죠?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붙잡고 있어야 누구 자녀 돼요?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언약 놓친 사람이 네 씨가 아니고 언약의 씨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그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사단을 결박하게 될 것이고,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창세기 3장에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되고,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마귀 자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이제는 마귀가 건들면 마귀를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는 거예요. 한 번 구원해 놓고 두 번 다시 지옥 못 가도록.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는데, 둘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와 버린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지옥 가요, 안 가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지옥 안 가게 돼 있어요. 통역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신해도 되냐고. 왜요? 문신했거든. 귀 뒤에다가. 십자가 문신했어.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길래. 그리스도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문신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해요. 뭘 먹어야지, 뭘 먹으면 또 죄가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뭘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뭘 잘못 먹어갖고 또 죄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에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 놓치면 돼요, 안 놓쳐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고요.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비밀이 성취된 것이 뭐죠?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데려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구제 봉사하는 것 가지고 세상에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지식 가져도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네가 어떻게 깨달았냐 이거예요. 이거는 혈육이 아니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지금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맨날 나는 되는 게 없을까? 늘 복음이 아닌 다른 게 더 마음에 땡기고 막 술이 땡기고 막 도박이 땡기고 막 게임하는 게 땡기고 공부는 하기 싫고 맨날 뭐 만화책만 들여다보고 싶고
누구 일이에요, 그게? 마귀. 이걸 알았다. 거기다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이번에 아르메니아 조지아 갔더니 예수는 믿는데 예수 생명 능력을 몰라가지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뭔지 몰라가지고 예수 믿자 그러면 다 믿는다 그러고 이러는데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통역자하고 이렇게 처음에 아르메니아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조지아로 갔잖아요. 11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조지아 가갖고 쿠타이시에서 오마리 목사님 다 밤에 만났어. 밤에 만났는데 저녁 먹고 나서 우리를 쿠타이시 전체가 보이는 성당이 있어요. 한 2, 3세기 때 세워진 성당인데 그 성당에 탁 데리고 가더니 시내 전체가 보이는 데를 놓고 이 목사님이 결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막 결박 기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한 사람이 여기서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기 때문에 이 도시는 흑암이 무너질 거고 복음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매일 밤마다 올라와서 그 쿠타이시 전체를 보면서 계속 결박해요. 그 밥 먹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도시를 놓고 매일 결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흑암이 무너지고 이 도시는 반드시 복음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겁니다. 확실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당 안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당 안에 딱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통역자가 이거 하는 거예요. 하지마. 분명히 서영 선교사님 교회에서 왔는데 이거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문화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형상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이거 한다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 들어가는 거다. 하지마 그랬더니 안 하려고 그러다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체질이 돼갖고 자꾸 하게 된대. 나중에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했더니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나중에 안 하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거는 세례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성호 긋는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마길이 뭔지 알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사단은 자꾸만 우리도 조그만 실수 때문에 또 죄 가운데 빠졌다고 자꾸 정죄할 때마다 그리스도 고백하게 되고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인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왜 예수 생명인지.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그래서 뭐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늘 죽으면 굶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예. 안 주시면 그렇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그 가운데 내가 행복 그리스도 누리다 가는 거고 주시면 주시는 것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착한 일에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지 또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종교 딱 보면요 노력하고 있어요. 뭘로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데 언약이 희미하니까 이거 그면서도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네.
그게 지금 왜 유럽교회가 문을 닫는지 가서 보니까 알겠어요.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능력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희미해.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 마귀의 일이 뭔지 몰라요. 보니까 뭔지 몰라. 마귀의 일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종교화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 믿음 좋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뭔지 모르니까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막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가난해서 안 됩니다. 아르메니아 갔더니 특징이 뭐냐? 우리는 가난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선교하려고 해도 전도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기름값이 없어서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얘기만 해. 거기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 우리와 함께 있고 근데 거기는 또 뭐라 그래요? 그 얘기 들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우리는 가난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럴 때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이 영적 싸움을 계속 24시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서 안 된다 그러길래 제가 가난했을 때 목회했던 얘기를 또 해줬어요. 아르멘 목사한테는요 2번이나 얘기해줬어요. 마지막 날에 가서 목사님 너무 중요한 메시지 주셔서 감사하다고 돌아오기 하루 전날 얘기하더라. 열흘 동안 같이 있으니까 조금 변해서 또 제가 와서 또 달라졌을지도 몰라. 이게 왜냐하면 복음은 지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들어야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을 한국에서 시작하게 하셨느냐? 그래서 한국 사람은 복음 들으면 그래도 과거로는 안 돌아가고 그 어떻게든지 갱신해서 언약 잡으려고 그래요. 아르메니아 사람 보니까 복음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든지 돈 붙잡으려고 그래. 그리스도 얘기해 놓고 돈이 써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그래도 돈이 써야 된다. 그 아르메니아 사람의 특징이고 조지아 가니까 조금 괜찮아. 그러면 복음 듣고 그럼 우리가 전도회로 가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 조지아 사람들은 또 거기 있는 목회자들은 또 조금 달라요. 그 한국 오니까 살 것 같아. 여러분 보니까 살 것 같아. 메시지가 통하잖아요. 바울이 누가 보면 시원하다 그러겠어요? 메시지가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 그때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 영접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왕으로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선지자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이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다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기도하면 사단이 벌벌 떨어. 그런데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사단이 겁내질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사단이 속여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구나. 교회 그렇게 다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구나. 마귀를 모르면 속습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불행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계속 실패시키는 그게 마귀 일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더 좋아하게 만들고,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쏙 들고 하루에도 한 번을 안 보면 못 살겠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바뀌었어. 그리스도가 어떤 날 멋있는 사람, 뭐 이쁜 사람, 뭐 착한 사람 이렇게 막 바뀐다니.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네. 그게 돼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아르멘 목사님이 아르메니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오마리 목사님이 조지아 사람이세요. 같이 조지아로 내려와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6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통역자까지 4사람이 6일 동안 계속 같이 다니는데 복음 얘기하고 전도 얘기했잖아요. 아르메니아 목사님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 조지아에 있는 오마리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한번 해보자. 너무나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 이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수준이 다른데 복음 주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만 전달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붙일 거다. 하나님을 숨겨놓은 제자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조지아 국제 복음 선교교회에서 거기 찰스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조지아에 와서 선교하시는데 다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다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순수한 복음 듣고 이 복음이면 되겠구나. 그런 가운데 이제 2번째로 제가 간 거예요. 제가 가서 십자가 그려가면서 쭉 복음 메시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복음이면 이것까지면 여기서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모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십자가 그 부릿지 않은 구원의 길 그거 영어로 된 자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누가 제자인지 설명을 했어요. 누가 제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그래서 그러면 그 소원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제자다. 그 메시지를 쭉 전달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마음속에 있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삼직 얘기해 줬어요. 삼직이 아니면 예수 믿어도 시달리고 예수 믿어도 악몽에 시달리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어젯밤에 누가 전화했어요. 그 응급실에 있는데 보호자가 없으니까 목사님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MRI 찍으러 들어갔는데 막 우는 거야. 그때 직원이 와가지고 찍다 말고 문 열고 왜 우세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나타났어요. 막 우는 거야. 뭐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러더니 자기한테 와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고 가짜다. 그리스도 고백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해야 된다. 다 찍고 결과 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 그래서 이제 퇴원시키고 오늘 1시에 제가 집에 들어갔거든. 새벽 1시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예수 믿는데도 시달린다니까. 예수 믿는데도 뭐가 막 나타난다니까. 예수 믿었는데 뭐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삼직을 알고서 그리스도 고백해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심부름을 제대로 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 마귀가 뭘 속이고 있는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속이고 있다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은 뭘 깨닫는 사람이냐, 뭘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사람, 붙잡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빠져나오기 원하고 창세기 11장에서 빠져나오기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뭐 중심이죠? 나 중심. 나 중심이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되기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늘 돈이 없어요. 물질 중심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가난하고 나는 돈이 없고 넘어서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전부 다 가난했어요. 얼만큼 가난했느냐? 성찬식 하려고 빵을 갖다 놓으면 배고픈 사람이 다 먹었어. 성찬식 할 거를.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집에서 밥 먹고 오지, 여기서 밥도, 이게 밥상이냐,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지금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 배고프다 그걸 다 먹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찬식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성취해야 되는데.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썰어가지고 해주지만 초대교회는 그냥 빵 하나가 전체가 그 서도 뜯어서 나눠줬거든요.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누가 또 카페에다 올려놨더라고요.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제가 다 계속 지우고 있어요. 절대 도와주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죽겠다. 그게 절대제자예요. 우리 교회는 왜 장사를 안 하느냐? 딜리가오리 갔더니 꿀 팔아주십시오 그러길래 제가 거기다 대고 간증한 거예요. 먹을 게 없고 이제 오늘 수제비 마지막 끓여 먹고 오늘 하나님이 안 주시면 오늘 굶어 죽, 그 다음부터 안 주시면 굶어 죽는데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자존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네. 물질 중심이 아니고 끝까지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전도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이 진실한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이거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이 확실한 사람,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을 쓰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은 세상 성공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좋은 대학 들어가면 성공했다. 대기업에 취직하면 성공했다. 뭐 연봉이 뭐 몇 억씩 되면 성공했다. 하나님은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기서 빠져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통역자를 처음에 만났더니 기도 제목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복음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 기도 제목 점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계속 가는 데마다 복음만 전했잖아요. 그걸 계속 통역하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더니 제 기도 제목을 다 바꾸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뭐 모르는 메시지 갖고 왔고 물어보길래 또 복음 또 설명해 줬어요. 목사님 이제는 좀 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처음 만날 때는 제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한 98% 제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가 조금 아닌 거 있대. 그러면서 메시지 하기 전에 뭐 여기 목사님들이 여기 보여주고 하는데 가다가 계속 차가 고장나고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랬더니 난 오래 살아야 된대. 죽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직 가볼 때도 많이 있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기도 3명은 낳아야 되고 뭐 이러면서 아직도 못 가본 나라가 많이 있고 왜 관광경영학과를 공부했으니까 관광지를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관광지를. 뭐 파리가 어떻고 뭐 프라하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근데 죽기 아깝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24시간 뭐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성경 펴놓고 얘기한 것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사귐은 누굴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얘기해 줘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 아들 마르코가 너무 제자 같아가지고 메시지 잘 깨닫길래 이제 네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된다. 우리의 만남,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만남의 시간표를 주시고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세상 얘기하라고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답을 줘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 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그게 팀 사역이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알아들었어. 오늘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듣잖아요. 거기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갖고 있어야 알아들어요. 우리가 이 훈련 속에 있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더라. 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만 있어도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의 진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글이 필요해요. 그럼 이 절대 계획을 발견했으면 어디 속에 있었느냐? 24시 속에 있어야 돼. 24시가 뭐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인도받아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기고 나한테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계속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르메니아에서 제가 이게 조지아까지 가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한국으로 오는 여행 그 항공권을 끊었는데 일정이 그렇게 짜 있어가지고 트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레반에서 예레반으로 나오는 거 있었으면 월요일날 갔다가 화요일날 나올 뻔했어요. 왜 그러냐? 24시 기도가 안 되면요 너무 화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이 그지 같은 목사하고 같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그지 같은 이런 생각이 드냐면 한 번도 목사님한테 밥을 사준 적도 없고 차를 사준 적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사님이 내는 줄만 알아. 차 망가지면 목사님 이게 차 수리비가 없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차 수리비 얼마 들었을까? 얼마 들었다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돈 얼마 내놓으래. 환전한 거 다 이제 줬어요. 돈이 없잖아요. 카드 하나밖에 없는데 차에 태우더니 ATM 기계가 그 수리비를 빼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비밀번호 누르고 차값 얼마 누르고 속에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그지 같은 새끼들, 이 도둑놈 같은 새끼들 막 한쪽 속에 막 욕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야,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있으니까 너 이 사람 만나게 한 거 아니냐. 그래도 목사 아니냐. 기다려봐라. 통역자는 옆에서 목사님 주지 마세요. 야,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조지아를 가냐. 차도 없는데. 걸어갈 수도 없고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고. 차는 고쳐야 되겠고. 너무 가난하니까 차값 수리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거나 내달라 그랬으면 주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거 돈 눌러서 빨리 고친 사람 주라는 거예요. 카드로 뽑아서. 이거 안 믿었으면 돌겠더라고요. 야, 이 도둑놈 같은 새끼들 그냥 내가 날강도를 만나도 이런 날강도를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뭐 화날라 그러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예. 그리고 조지아로 넘어와서 메시지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치유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을. 근데 그거 안 봤으면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육신 싸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통역자한테 얘기했어요. 야, 목사님 왜 이런 사람 다 이렇게 뭐 목사님 다 맞춰주고 하느냐. 통역자가 알잖아요. 밥 사주죠. 뭐 왜냐 밥 사줄 돈이 없어. 저는 이렇게 캐리어를 갖고 갔잖아요. 그 목사님 6일 동안 저하고 같이 같은 숙소에 이제 지내면서 있는데 캐리어 가면 어디다 옷보따리 쌓았냐면 비닐봉지에다. 큰 비닐봉지에다가. 우리 말하면 쓰레기 봉투 버릴 때 큰 비닐 있잖아요. 100리터짜리. 그런 봉지에다가 속옷 집어넣고 겉옷 집어넣고 양말 집어넣고 이래갖고 그게 캐리어예요. 그게 비닐봉지가. 그러니 무슨 뭐 차 수리비가 있고 밥값이 어디 있고 그러겠어요.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뭐 차 망가지고 뭐 할 때마다 기다릴 때마다 24시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 말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꼭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 그거를 네 강의를 이제 조지아가 전달했는데, 그 조지아 국제 복음 선교교회에서 뭘 전달했느냐?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인간은 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 자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아야지만 회복되죠. 그러면 신자는 왜 행복이 없는가? 신자는 왜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시고 돈 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어디에 빠져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 행복해. 병들면 안 행복해. 건강해야 행복해. 맨날 하나님 아픈데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은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 시험 들고. 바울은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줘도 하나님 잘 믿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강함입니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습니다. 근데 병 안 고쳐주면 맨날 막 눌려가지고 살아. 신자는 왜 행복이 없느냐? 그리스도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해서 행복이 없다.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데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행복해야 돼요. 건강해도 병들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말은 행복하다 그러는데 예, 지켜보겠습니다. 뭐 또 전화가 권하니 목사님 도와주세요 뭐 이러고. 그 전에 김종춘 집사님 이제 천국 갔지만 김종춘 집사님 고대병원에 입어가지고 아들이 있는데도 아들 없다고 딱 잡았대고 목사님이 보호자라고 목사님 오라 새벽 2시에 불려간 적이 있어. 오늘은 12시에 불려갔지만 그때는 새벽 2시. 다른 걸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길. 구원의 길 보면 불신자는 왜 불행한지 6가지 상태.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오면 신자의 축복 7가지 상태.
이 답을 매일매일 기도하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면요, 불신자 상태에 빠져요. 근데 그리스도가 확실하면 불신자 6가지 매일 꺾는 권세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매일 누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누려지고 그걸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신자의 축복 7가지.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와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그 직장에 보내시고 그 지역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먹고 사는 걸 넘어서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정말 인생에 하나님 만나도록 답을 주라고. 예. 사단의 머리를 꺾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제자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요거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24시 속에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진실한 일꾼으로. 예. 복음이 뭔지, 복음을 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쵸?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만나도록 답을 줬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 전달했는데 아르메니아부터 같이 오신 제가 꼭지 돌 뻔했던 그 목사님이 이 메시지 깨닫고 막 또 나와서 1시간 동안 그 국제 선교교회에서 포럼만 하는 거, 이게 진짜 맞는 메시지고 이걸만 해야지 우리가 사람 살린다고. 그 거지 같은 녀석이 바뀌어졌어. 야, 이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 하나님 절대 줄 거. 나는 절대 막 열받아갖고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 듣고 막 좋아가지고 막 포럼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또 설명하면서 이거 해야지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사람 살릴 수 있고 제자 삼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조금 시원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오려고 그러는데 또 꼭지 돌겠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노트북에다 다 쳤는데 이거 프린트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와, 또 미치겠대. 그래서 프린트하지 말고 그냥 종이 들고 가서 적어주면서 메시지 전달해라. 시골 가갖고 딜리과 하루에는 그 시골 마을 가가지고 한 사람 다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면 된다. 무슨 자료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도 자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강사지, 나는 자료 위주로 온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그 다음 나라 담당한테 얘기해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거기서 끝냈어요. 체질이 한 번에 바뀌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있구나. 근데 조지아에 있는 목사님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뭐 자료비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시는. 아르메니아 사람이 조금 더 거지 같아, 영적 상태가. 그래서 내가 아르메니아 거기 가서는 전도 캠프 안 된다 그랬어. 그 어린아이 뭐 은혜 깨닫고 이거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 가지고는 전도 캠프 못 한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돈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내 영적인 상태가 거지 같고 노예 같고 이 상태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주인 맞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계세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더 필요한 것 없습니다. 그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제자 쓸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조건 내달고 이런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마리 목사님 만났을 때 얼마나 시원하냐. 나 한 사람만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도 이 도시의 모든 흑암이 무너질 것이고 이 쿠타이시라는 도시가 복음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그런 절대 제자만. 근데 그 아들이 또 그런 제자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요. 조지아에서는 캠프가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예, 그런 절대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아르메니아에 은혜 받아놓고 또 돈 필요합니다. 전도하려면 또 인쇄비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런 조건이 없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복음화 시킬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바울이 두기고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이 뭐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그리스도만 전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만 전달하고 뭐 돈이 없어서 신발이 떨어져서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24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나오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도 그런 제자가 나오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렇죠? 정말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그래서 절대 제자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기고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복음 안에 정말 복음을 심부름 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게 하셔서,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언약을 전달하고 직장에서 전달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스도를 알도록 복음으로 답을 주는 증인으로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쓰실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 능력의 주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절대 제자를 만나고서 모든 것을 모든 걸 추월하고 아버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 전달을 통해서 숨은 제자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 되게 하셔서 복음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만 전달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만 정말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다시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또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의 것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정말 주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만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며 모든 사람을 살리며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